설교를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해보셨어요? 애들 키울 때 애들한테도 설교 안 했었어요? 현재 이제 미국 주류 교단에서는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레이 파스터, 그러니까 평신도 목사. 레이 파스터라는 말 쓰고, 또 preaching license 이런 말 씁니다. 설교 자격증이에요.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목사가 대폭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서도 은사를 받은 대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겠다. 그래서 자격증을, 또 그들 중에 목회적인 자질이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소정의 교육과 또 인터뷰를 통해서 정식 신학교는 졸업하지 않았지만 교단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평신도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자격증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를 탈퇴할 때에 그 당시에 미국 장로교회 교회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40%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방으로 컨트리사이드에 있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없고 또 담임 목사를 모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얼마 안 남았고 겨우 교회 건물 관리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담임 목사 사례를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지역에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3개, 4개를 맡아가지고 순회하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참 본인도 힘들고 교인들에게는 늘 부족함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순회를 하면서 동시에 그 교회에 평신도 목회자를 세워서 그 목사님이 목양도 신방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평신도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좀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 교육부 교육 전도사는 이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신학교를 안 가니까 이 세들이. 이 미국 신학교 대부분이 그래도 한인 교회가 막 이민 와서 이제 부흥을 하면서 신학생이 대폭 막 줄어들고 있고 학교 운영이 어려웠는데 한인 학생들이 많이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하면서 유지를 겨우 하다가 이제는 한인들도 신학교를 많이 안 가니까 문을 닫습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나이아 칼리지, ATS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에스베리 신학교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또 시카고에 오랫동안 아주 복음주의 신학교로 유명했던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이미 닫았고 저기 밴쿠버에 있는 다른 신학교인데 흡수 통합이 됩니다. 학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같은 때에 그래도 문을 안 닫고 신학교가 운영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냐 하면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임 교수는 별로 없고 강사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면서 오버헤드 커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빌딩 유지비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요. 그럼 이게 지금 큰 위기잖아요. 저는 이 위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초대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은 본래 초대교회 때부터 무슨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이게 제도화되고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성직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러면서 쭉 이제 내려왔는데, 종교 개혁 때에 만인 제사장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런 5개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냐면 만인 제사장론, 베드로서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몇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이제 종교개혁 전에는 정말 성직자와 그 사제들과 그 캐톨릭 파더들과 평신도의 그 간격은 마치 천지 차이였습니다. 평신도들은 여러분 아신 대로 성경을 가지고 읽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그 미사 드리러 가도 그 언어가 다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미사 들으며 가서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 알아듣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캐톨릭은 설교가 굉장히 짧습니다. 강론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의식, 예배 그 의식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순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냥 사제들이 또 미사 때 신부가 하는 말이 그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데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면죄부도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의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제 만인 제사장론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면서 그걸 구호는 외쳤는데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간격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것이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여러분 근데 예배 드릴 때에 그 목사님들이 다 위에 앉았죠. 강대 위에.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밑에 앉아 있다가 올라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똑같은 회중 중에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같은 회중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신 사명을 따라서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목사가 이제 대폭 부족하게 되고, 교육 전도사가 이제 또 찾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이제 위기 상황인데, 조금 더 큰 픽처로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냐면은 이 성직자와 그 평신도의 간격을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에서는 이게 비성경적이 아니고 평신도들도 은사를 받은 대로 설교도 할 수 있고 신방도 할 수 있고 교육 전도사 역할도 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교육 전도사 그러면 지금 대부분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간지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간 젊은이들이에요. 그럼 이제 신학을 막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와서 전도사로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저도 그랬지만 잘 모르고 합니다. 잘 모르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 교사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 중에는 신학생 전도사들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제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은사도 있는데 그걸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왜? 전도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엔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좀 큰 교회들은 괜찮고 큰 교회도 오고 싶어 한다 그랬는데 이제 큰 교회도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딘들 아카데미는 어쩌면 그것을 예비해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하게 되고 우리 뉴저지 교회 협의회와 이미 얘기를 해서 딘들 아카데미에서 이 전도사 과정을 2년 차죠. 이걸 마친 분들은 다른 데 몰라도 우선 뉴저지 내에서는 전도사적 수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티피케이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미 교육을 받고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다른 교회에 필요한 교회에 파송해서 거기서 하는데 참 잘하십니다. 참 잘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민 초기에 시카고에서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때는 뭐 이런 교육도 없이 제가 회사 다닐 때인데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을 조금 일찍 왔으니까 이제 영어가 좀 통한다고 저한테 유트 그룹을 맡겼어요. 목사님이. 그때는 또 지금과는 달리 이민 와가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신학생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이제 지나가서 신학생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신학 유트그룹을 맡아가지고 전도사 역할을 이제 한 거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수양회도 데려가서 인도도 하고 그런데요 한 6개월 하니까 바닥 나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주워 들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6개월 정도 가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바닥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 회사 다니면서 시카고에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브닝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저녁에 강의를 2개를 들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을 듣고 하나는 성령론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 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전도사 이런 그 새로운 저는 이게 한동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론트 라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쩌면은 이제 그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래가지고 했던 것에서 그 성직자와 평신도가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의 많은 것들이 사장돼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사역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어쩌면 앞으로 이 평신도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는 다 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게 확장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신방도 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서 신방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예배 때에 설교도 하고 지금 저희가 그 목양 장로님들 훈련 중에 하나가 설교하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각 교구에서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서장로님도 설교하셨어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잘못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다거나 이런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배우고 교회에서 오래 자라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이제 확대되는 것은 목사들이 잘 나갈 때 막 이상하게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들어보지 못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거기서 이단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이렇게 디딤돌 같은 데서 배워서 하신 분들은 저는 그런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이 신방이나 교육전도사나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목회실이 계속 슈퍼바이저를 해주는 것이죠. 혹이라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또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요, 지금까지 사장됐던 평신도들의 엄청난 은사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또 하나의 종교 개혁이다. 또 하나의 종교 개혁. 전에 종교계에서 구호만 외쳤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이제 실현돼 가면서 또 하나의 종교 개혁이다. 여기에다가 우리 재직 수련회 때에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는데, 앞으로 마이크로 처치로 나가게 되면 그 마이크로 처치의 그 소그룹 교회 마이크로 처치 리더는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회실은 그 리더들을 잘 팔로우업 해주고 슈퍼바이저 해줘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설교를 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또 준비해 해석하고 잘 해석하고, 설교의 어떤 그런 이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증언. 본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설교들은요, 그건 설교가 아니라 증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던,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로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익사이링한 게,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고 나서 참 이게 앞으로 정말 계속 필요할 거냐 이런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가서 공부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가 갈수록 더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전문적인 신학교 교육을 받고 학위를 가지고 성경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하는 이런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들을 몇 사람이 있어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다 코칭을 해주고 슈퍼바이저를 해주고 계속 리더십을 키워준다면, 교회적으로도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이미 자기 비즈니스 있고 직장이 있습니다. 사역비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은 제한된 주말이나 제한된 시간에 내가 맡은 사역, 그 신방이면 신방, 교육이면 교육, 또 양육이면 양육, 이거를 맡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 처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면으로 보면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에 있어서의 그 예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화는요 설교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말하기 시작하면 졸던 사람도 깨요. 재밌으니까. 자, 설교 예화 사용법 강의인데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에 도움이 되죠. 예화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청중의 이해를 돕고 기억에 남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화가 우리의 설교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는 재밌었는데 그 예화 듣다 보니까 지금 한번 설교하던 게 뭐였지? 이렇게 되면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이죠. 또 예화가 너무 강해서 성경 메시지 자체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몇 가지 한번 나눠보면, 그럼 예화를 쓰는 목적이 뭐냐? 저 중요성을 이해하면요. 먼저는 그날의 메시지를 설명해주고 구체화시켜줍니다. 때로 성경 말씀이 추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청중의 삶과 실제적인 삶과 연결을 시켜주면 의미가 금방 와닿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중들의 흥미를 유발시켜요. 그러면서 집중력을 갖게 해주죠. 지루함을 덜고 설교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메시지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기억력을 증진시켜줍니다. 메시지의 기억력이죠. 이야기는 정보보다, 인포메이션보다 훨씬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예화는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청중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령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 예화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연못가에서 개구리들이 개굴 놀고 있는데 큰 하기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날개를 싹 접으면서 앉았다가 또 날개를 쫙 피니까 공중으로 날아오라니까 개구들이 전부 다 부러워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하기 다시 딱 와서 앉았는데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 개구리 한 마리가 야 나도 날고 싶은데 날개 해다오 그랬더니 하기 너는 날개가 없는데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요 한 끝을 네가 물고 내가 이쪽 끝 다른 끝을 물고 네가 날아오르면 나도 그거 물고 날아오를 수 있잖아. 그래 그거 어렵지 않지. 그래가지고서는 막대기를 양쪽을 물고 하기 날아오니까 개구리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밑에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 야 누가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이 개구리가 내가 그래서 입을 벌리는 바람에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했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잘 올라가다가 은혜로 잘 올라가다가 이제는 교만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흥에 쫓아갔다가 이 얘기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잊지를 못합니다. 이게 기억력이 증진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때의 메시지가 마음에 각인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화는 감정적 연결을 시켜줍니다. 회중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이모션이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예화의 특징은 뭐냐? 뭐니 해도 그날 설교의 주제와 명확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예화. 한때는요, 회중들의 어텐션을 모은다, 또 흥미롭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 막 웃기는 얘기들을 조크 같은 거를 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날 메시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 조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설교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와 명확한 연결이 돼야 되고 예화는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간결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장황하거나 복잡한 예화는 오히려 청중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핵심을 짧고 명료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화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실제 경험이나 삶에서 우러나온 예화, 실화, 사실들, 청중에게 이것이 더 깊은 울림을 주죠. 그리고 예화는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예화는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예화. 그래서 특정 배경이나 지식이 없어도 청중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화. 그리고 예화는 신선한, 너무 흔하거나 식상된 예화는 저거 다 들은 것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화를 잘 활용하는 설교사들은 항상 예화를 수집을 합니다. 예화집도 사용하지만 그 예화집을 사용하는 것은 초창기 목회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조금 해가 길어지면 거기에 있는 쓸만한 예화는 벌써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선하지가 않아. 계속 찾아야죠. 예화 선정 그리고 준비 단계. 우선은 메시지가 잘 분석이 돼 있어야 되죠. 설교의 핵심 메시지, 내가 무슨 오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청중들은, 회중들은 이런 분들이다. 내가 입원한 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다. 그럼 거기에 맞춘, 회중에 맞춰진 예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 예화 수집을 잘 해놨다가 그것이 예화는 정말 다양한 것에서 수집이 됩니다. 영화, 책, 또 일반 대화, 신방 이런 데서 다 어디서나 뉴스 이런 데서 이게 이제 안테나만 세워놓으면 예화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평상시에 수집을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예화가 꼭 필요한데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근데 요즘은 도움을 주는 게 인터넷, 온라인에 들어가서 찍어서 예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AI한테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예화들은 신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던 것들이 먼저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예화 수집을 평상시에 제가 보니까 평신도들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제가 생동감이 있는 생생한 예화를 많이 얻어요. 목사들하고 얘기하면 다 거기에 있잖아요. 다 거기에. 근데 평신도들의 삶은 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의사하고 얘기하다. 오늘도 제가 잠깐 이제 그 심장 전문의 보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정기적인 체크업을 하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가서 스트레스 테스팅 다 해놓고 오늘 그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우리는 계속 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암세포가 계속 존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력을 잘 키워놔서 그것들이 침투에 들어오고 또 이미 내면에 그게 존재하지만 그걸 다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이 안 걸리고 병이 안 걸리고 그러는 건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가 오히려 이제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암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음식 조심하고 이거는 계속 해야 면역력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참 좋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그걸 가만 듣고 있다가
그거 신앙생활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거 본인도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쓰니까 이제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신앙 영적 생활도 이게 사실 늘 이게 전쟁인데 유혹은 계속 있고 이 시험은 계속 부딪혀오고 그런데 이게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내가 영적 면역력이 강하면 그거 우리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역이 영적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 들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화를 하나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게 심장 이게 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구나. 영적 싸움할 때 이제 그런 얘기 해주면 신선하잖아요. 이렇게 예화 수집을 늘 평상시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화가 있는데 예화의 적합성을 우리가 잘 따져봐서 써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에 내가 수집한 예화가 얼마나 더 부합이 되는 건지 또 청중에게 적절한지 신중하게 평가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예화지만 재구성과 다듬기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화들은 하나의 메시지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선택한 예화를 그날 메시지에 맞게 재구성을 하고 또 다듬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화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보면 내가 이 예화를 설교의 어느 부분에서 쓸 거냐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도입부에서 쓸 거냐 본문을 해설하면서 쓸 거냐 아니면 결론부에서 쓸 거냐. 그리고 이 설교를 하다가 예화로 넘어갈 때 그 자연스러운 연결 또 예화에서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올 때의 그 자연스러운 연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읽은 성경 말씀과 깊은 연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화로 들어갈 수 있고 예화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화를 소개한 다음에 얘기한 다음에 이것이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짚어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예화를 잘 못 사용하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은 예화를 말해놓고 예화를 또 설명을 해요. 그냥 그 예화의 핵심 메시지와 본문과만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예화를 얘기를 하는 그걸 또 다시 설명을 해요. 이건 이제 예화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과유불급 너무 많은 예화는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청중을 필요하게. 그래서 한 설교당 만약에 20분 설교라면 예화는 한 2개 정도. 그리고 예화할 때만큼은요 이야기하듯이 합니다. 이야기하듯이. 이때가 정말 가장 편안하게 회중하고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또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니까 너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를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 거기에 특별한 숫자나 통계 자료나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예화는 내가 다 습득을 해서 그냥 평소에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감정 표현. 근데 이제 예화를 하면서 여러분과 조크하면서 제일 서투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웃기는 조크를 하는데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는 사람.
자기는 시침이 뚝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 폭소가 터져야 되는데 얘와 얘기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우스우니까 얘와 미쳐 다 이야기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웃어버리면 이거 아주 김새는 겁니다. 근데 예화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 고통이나 아픔 이런 이제 감정이 전달이 되는데 그 예화에 내가 담아서 얘기할 때 그 감정 표현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회중들이 보면서 좀 웃기려고 저러는구나, 울리려고 저러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성이 없어요. 예화에서 자기 자랑 금지, 경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를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전 이야기하죠. 자, 피해야 할 예화 사용법. 설교가 주객 전도되면 안 돼요. 예화가 그냥 설교의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예화는요, 그날의 메시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화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창문이 있어야 아내가 들여다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날의 메시지에 빛을 비춰주는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옛날에 이제 너무나 강력한 그 예화를 어머니 주일날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가 잘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 이런 거를 잘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예화가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 뭐냐면 옛날에 고려장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노모를 이제 지게에다 메고 이제 갔어요. 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어머니를 놓고 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얘야 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오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다 떨어뜨렸는데 그거 잘 보고 내려가라. 그런 예화는 참 좋았어요. 근데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이런 비슷한 건데 이제 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결혼할 여자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사람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는 병이에요. 그래서 고려장 하듯이 어머니를 데려가가지고 해놓고 어머니 간을 빼가지고서는 막 도망하듯이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나타나고 얘야 천천히 가라 넘어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화는 너무 강했어요. 또 그리고 진정성이 좀 없어 보여요. 그냥 너무 의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날 그 설교는 이 예화 때문에 앞에서 들은 얘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첫 번째 예화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런 어머니가 계셨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설교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화가 너무 강력하면 설교 내용이 죽어버려요.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예화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예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좋은 얘기,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 예화는 너무 좋다 하게 되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데 이것을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게 되면 요즘은 특별히 그 자리에서 다 검색을 해봅니다. 이거 지금 이게 진짜예요 이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좀 큰일 납니다. 사적인 정보 노출하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특별히
자기 정보도 아니고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 이거는 도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또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데요. 이건 설교의 품위를 떨어뜨리죠. 억지스러운 연결, 이건 뭐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걸 막 억지로 갖다가 메시지에다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안 좋습니다. 오히려 회중들을 혼란케 만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이제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컴퓨터가 프린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작업을 하다가 이유를 찾았어요. 우리 교회 인터넷이 연결되는 게 2개가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올 스태프들이 쓰는 걸 쓰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제 컴퓨터가 게스트 인터넷 와이파이하고 글로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터랑 연결이 안 됐었어요. 제가 다시 해서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화까지 해서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설교 준비해온 것들을 우리 클래스 앞에서 하시고 또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권사님 먼저 이제 준비되어 오셔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제출한다. 제출한다 그랬는데 제가 제출하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것처럼 해서 권사님 보고 나와서 하시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도 나와서 하시면은 여기서 피드백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시죠. 예배 시간에는 설교 달려서 기도해 주는 건데 우리 그랬으니까. 제가 성경 말씀은 안 읽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중에 본문이 다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 거죠? 나오죠 지금 뒤에서. 본문은 히브리서 2장 9절 14절에서 18절까지고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6가지 이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66권입니다.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먼저 히브리서의 저자, 수신자, 수신지역, 히브리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처럼 히브리서의 저자, 수신인, 수신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히브리서 몇 군데를 통하여 저자는 유대인이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지며 3세기의 학자 오리겐에 의하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수신인도 수신처도 분명한 시사점이 없으나 수신인 역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은 초대교회 기독교는 같은 민족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크게 3번이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AD 49년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두 번째 박해는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의 극심한 박해로 로마 지역의 기독교의 교회가 와해되었으며, 세 번째 박해는 AD 90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로 전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세 번의 박해 중 히브리서를 볼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고
성전 제사를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볼 때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AD 60년대 후반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라고 보며 역사적 배경은 네로 황제의 대화제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바울이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기록 목적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기 어려워지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배교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히브리서 10장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며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며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며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를 2장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장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이며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므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도 멸망할 것이나 예수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보다 훌륭하다, 모세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대로 세상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오늘 본문은 6가지로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9절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의 속죄함을 받기 위해 흠이 없는 소와 양의 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죽으실 수가 없고 인간이지만 죄 없는 흠 없는 인간의 몸이 되셔야 했기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나의 죄,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4절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싸워야 되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15절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을 지켜보려고 애쓰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16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섯째, 17절,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에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년 다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으며 히브리서 9장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에는 예수님을 큰 대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8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 받으신 큰 대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 4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6가지 이유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며 인내하라고 간절히 말씀하였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1절은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평안한 듯 하지만 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배교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배교하지 않는 결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한 10분 시간이 걸리셨고 10분 동안에 히브리서 2장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간략하게 6가지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서 해주셨고 자,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땠는지 피드백을 간단히 주시면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권사님의 설교가 더 훌륭하게 다듬어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드백하는 방법은 아시죠? 피드백은 샌드위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신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이 될 진짜 하고 싶은 말 그 안에 그 버거 고기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격려의 말로 해서
칭찬과 격려가 그 햄버거 번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이제 도움이 될 말을 하는 겁니다. 피백이 더 어렵죠? 네,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게 처음에 6가지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네. 거기에 일단 6가지가 무엇이 나올 건가를 집중할 수 있게 처음에 이 타이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처음 이렇게 설명 부분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그 부분이 너무 길어지면서 약간의 그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충분히 뒷배경을 설명해 주면서 좀 이 문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권사님께서 초기 부연 설명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이 약간 좀 주로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 뒤 6가지를 차근차근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성경 전체를 잘 묶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6가지를 다 듣고 났을 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6가지가 본문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걸 뽑아주셨어요. 지금 그 말씀 피드백하신 것은 이제 서론의 그 도입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려 본 적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 아래서 믿음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나한테 주는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제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 맨 처음 서론 도입 부분에 회중들에게 공감대를 이루고 본문과 접촉점을 이룰 수 있는 그거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그냥 6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겠다. 이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집중하고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분 용기 있게 나와서 우리 임 집사님 나와서 이게 앞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떨리네요. 잠시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하나님 말씀을 잠시만 나누려고 합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니 부족한 거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저 말로만, 감정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감정이나 분위기 속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 시간과 물질 속에서 드러나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 목숨, 뜻은 단순히 세 가지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나 우리가 태도나 종교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매일 아침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지, 내가 결정의 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면은 참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단지 감정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의 사랑을 보십니다. 실수한 나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손 내미시는 그분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아빠는 대답하지 않고 성경을 펼쳐 아이에게 읽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전부잖아. 우리 이거 다 줘야 돼? 나 다 줘야 돼? 아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 주셨으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여유가 있을 때만 드리려 하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재능, 말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화려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가장 진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고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서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7분 하셨어요. 네. 자, 설교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피드백. 음성도 좋으신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 음성도 좋고요. 너무 부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부러운 점이 다 많아요. 예. 너무 가슴에 와닿고요. 가슴에 느낌이 와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 처음에 기도서부터 예. 설교 공부하시고 그런 게 너무 지금 당장 나가셨어요. 당장 나가셔도 돼요. 아주 간단한 예화를 거기다가 이제 넣었는데, 예화가 굉장히 심플하면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예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걸 이렇게 인터랙션, 가령 이제 질문을 던져.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인터랙션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회중이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들고. 자, 또 누가 나와서 해보시겠어요? 예? 예, 한 분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만 더. 이쪽 테이블에 있어요. 예, 지금 이쪽 사이드에서만 나왔어요? 이쪽 사이드. 준비되신 분 계세요? 한 분? 준비는 다 되신데, 준비는 다 되시신데, 그러면 뭐 네 분이 준비가 다 되셨으니까 네 분이 제비뽑기를 할까요? 아니면 한 분 나오시겠어요? 지금 우리 김진수 집사님 나오시려고 준비를 스테이플을 다 뽑으시고, 한번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상한 설교 같은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이야기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구절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단지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이며 나를 위한 이야기임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방황하다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들은 출소를 앞두고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를 용서하신다면 출소 날 집 앞에 사과나무에 하얀 손수건 하나를 메어주세요. 아무 표시도 없다면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출소 날 그는 너무 떨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앉은 노인이 말합니다. 처나무 좀 보게, 손수건이 나무에 수십 개나 달려 있어.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언제든지 돌아오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철교 조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들어 올려 배를 지나가게 하고 다시 내려 기차가 지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아들이 기계 아래 놀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수백 명이 탄 기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결단 끝에 다리를 내렸고 아들은 죽고 기차는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 아버지 가슴 찢는 선택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랑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술과 마약에 빠져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잃고 삶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후 그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가족과 화해하고 지금은 같은 고통에 있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랑을 삶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주님,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제 삶의 구주로 모셔들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새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셨는데 실제적인 시간은
6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6분 설교에 예화를 3개를 집어넣으셔서 그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피드백을 좀 해보시죠. 네. 어떠셨어요? 익숙한 설교, 항상 우리가 많이 듣던 설교였는데 또 집사님이 전하시는데 되게 감동이 짧은 시간인데도 감동이 확 와닿았고요. 예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가 들어있었지만 다 그게 진하게 감동이었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와닿게 해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나오시겠죠. 예. 시간이 이제 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설교를 지금 오늘은 이제 설교 끝나면서 우리가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설교 끝나고 아멘은 나올 수 있지만 박수는 안 나옵니다. 오늘 3분은 다 매우 성경 중심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토픽을 뽑아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 중심에서 그것을 쭉 했는데 그 사랑이 어떤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참으로 좋고 또 메시지가 3개가 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이렇게 이 설교 처음 다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속은 잘 모르겠는데 별로 떠시질 않네요. 3분이 다 별로 떠시질 않고 해서 이게 정말 처음 이게 맞나? 참 잘하셨고요. 지금 오늘 같은 여러분 나와서 하신 분들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 짧은 설교는 제가 다 읽지는 않았죠. 이제 제출해 주시겠지만은 어느 소그룹에서나 나눌 수 있는 메시지들. 그래서 아주 오히려 이제 짧으면서 포인트가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 또는 재고백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설교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아 알게 된 말씀 이것을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설교는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잘못합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가 있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그 설교학 클래스이기 때문에 학기가 마치기 전까지 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순서 다 했는데 그 클래스에서 제일 체격이 큰 남학생이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 하고 그 학생만 남았어. 이제는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 수가 없잖아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려갔어요. 교수가 야, 그 설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다음 시간에 다시 해.
그때 다음 주에 올 시간이 됐어. 올라왔어요.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이제는 한번 속았잖아요. 압니다. 그랬더니 다 아는데 내가 못하는 설교합니까? 이 떨리니까 지금 이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야. 교수가 너 이제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줄 테니까 해라. 그래서 이제 나올라는데 역시 똑같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클래스가 벌써 다 짰어. 절반은 압니다. 절반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증한 그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이게 우스운예화인데 설교가 뭐냐? 내가 알게 된 예수를 전하는 거야.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설교에 굉장한 감동과 또 파워가 실립니다. 왜? 그냥 내가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게 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아는 예수,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잘못하게 되면 지식 전달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학에서 이제 이 예화를 많이 써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설교를 폭넓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면서 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고 그래서 가장 파워풀한 설교는 삶에서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저랑 또 3번 사실은 이제 맨 처음 설교학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뭐 내가 배워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지금 보신 대로 3분이 나와서 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 설교의 기회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께서 이제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나가서 설교한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 내게 감동이 있었던 말씀을 이제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설교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눌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기회가 느낌이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은혜가 되면요 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감동이 식기 전에 빨리 나가서 설교를 하면 좋겠어요. 그게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을 때는 이걸 내가 빨리 나눠야 될 텐데. 그러면은 그날 주일날 설교는 아니나 다를까 제 설교가 머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럼 벌써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설교를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요, 이 딜리버리도 설교적이나 웅변적이나 강의적이 되지 않고 이야기식이 되기. 우리 나눌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요즘에 과거에는 좀 달랐지만 요즘에는 이 이야기식 설교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는
어려운 단어들 별로 안 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쉽게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꼭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깨달아진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 그러려면 본문을 놓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팁을 드리면, 내가 이제 설교하는 회중을 알잖아요. 우리 교고분들 또는 우리 스몰 그룹 그 사람들을 알잖아요. 근데 이 설교가 오늘 설교는 정말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설교 원교를 적을 때에 이 대중을 생각하면서 적는 것보다 이 말씀이 오늘 꼭 필요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작성하면 그게 굉장히 퍼스널한 터치가 됩니다. 근데 대중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좀 약화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몇백 명 되는 이분들에게 설교한다는 생각보다도 설교를 좀 가령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설교 이런 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하는 설교,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적어 내려가고 기도하면서 설교 작성을 하면 이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회중들이 퍼스널한 터치를 받게 돼요. 아셨죠? 물론 대중을 향해서 하는 설교지만 그 설교 준비는 꼭 이 말씀이 필요한 한 사람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들이 됩니다. 자, 끝나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오늘 그 설교 다 이렇게 제출해 모아주시고, 저 앞에서부터 뒤로 돌려가지고 우리 손장로님이 다 모아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처음으로 아마 설교 작성해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름을 안 쓰셨구나. 설교 작성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어떤 게 제일 좀 어려우셨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자꾸 흘러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죠. 이게 본문 중심의 설교로 쭉 나가고 싶은데 어떤 면에서 자꾸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럴 수 있죠. 그 설교와 큐티 나눔하고는 좀 다릅니다. 큐티는 우리가 이제 본문 그날의 내 본문을 읽고 그 중에 그냥 내 마음에 제일 와닿은 거 하나 끄집어 가지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설교는 그날 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 하듯이
본문을 읽고 한 부분에 때로는 어떤 때는 한 단어 여기에 집중해서 메시지 전하는 것은 설교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제가 오늘 마지막에 나오신 우리 김지 집사님 맨 처음 시작 때 보통 듣지 못하는 그런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랬나?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약간 특이했어요. 가령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랬나? 하여간 그 표현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또 이거 다시 들어보면 나오죠? 예. 하나님 사랑을 느껴보신다. 예? 느껴보시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겠습니다. 그랬나? 하여간 그 신선했어요. 대부분은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전합니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저런 표현도 참 신선하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적어서 내신 데 있나? 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어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교학 3번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특권과 또 방법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설교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준비한 이 설교, 어쩌면은 첫 번째 설교 작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